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교회 전도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제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 그랬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은 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지, 사람이 사는 게 보약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제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제가 에베소 2장을 비춰드리겠어요.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기원전 약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15장 제가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희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꽃이 쪼갠 사이로 지났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한 거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원전 1450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씨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이제 기원전 145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때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세월이 또 한 800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 기원전 약 600년경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한 다음에 약 한 800년이 지난 후에 공의를 행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봐라. 거기 공의를 행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율법을 받고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이제 2장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그거예요. 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이제 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영원토록 그 에집트의 그 나일강에서부터 저 터키의 투르키의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거기에 있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을 거기에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살고 죽고 하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할례도 못 받고 그런 이방인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12절에 언약들에 대해서는 여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누구든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자녀도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맡겼던 성소가 무너진 얘기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너희도 의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 칼로 유대 왕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유다 왕을 옥에 가두었다. 예레미야 있고 또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던 기원 후 34년까지, 그러니까 586년 플러스 34년이면은 590년까지 바빌론 포로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잡혀가 죽고 약 6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잡혀가 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에집트의 나일강서부터 저 투르키의 유브라데 강까지 오늘날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뭐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그 많은 나라들에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영원히 그 땅을 자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뭐요?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들이 거기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요. 기원전 약 2000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것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런데 약 600년 동안에 그 큰 강 유브라데에서 에집트 나일강까지 흩어져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은 중동 지역,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 흩어진 나그네들이 죽어서 장사됐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다시 살리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해요. 화평의 언약. 자, 에스겔은 어느 때 사람이냐 하면은 에스겔은 기원전 약 600년경 사람이에요. 그 에스겔서 그러니까 37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며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자, 뭔 얘기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에스겔은 기원전 약 600년경 사람이고 다윗은 기원전 약 1000년경 사람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에스겔은 600년 사람인데 에스겔보다도 400년 전에 1000년경에 다윗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윗을 영원히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이 화평의 언약은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살려가지고 영원히 왕이 되게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갈라진
그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막대기를 두 개를 하나의 막대기로 만들어서 다시 통치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래야 에베소서 2장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절 에스겔서 39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먹던 것을 또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먹고 그 다음에 로마가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600년 동안 객지에서 살다가 죽고 한 그 모든 영혼들을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꺼번에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칼에 엎드러지며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중에서 모아 내게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9절입니다. 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걸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포로가 되게 하고 잡아 죽게 하고 다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나그네 외국 땅에 가서 죽은 그 에집트에서부터 저 터키까지 그 유브라데 강까지 나일강부터 그 중동 지방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그 영혼들을 살려가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죄와 허물로 그 죽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영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가서 때려 패고 죄지면 때려 죽이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지면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기에 놀랄 만한 것이 400년 전에 죽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또 에스겔은 또 대장이 되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러니까 600년 동안 이방에 갇혔던 모든 영혼들이 오순절에 살아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순절에 바람 같은 것이 막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게 막 나타나더니 그 17개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새술이 죄다.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통일이 됐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통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도 돌아왔지만 그 600년 동안 그 땅에서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영혼들도 살려가지고 오순절에 돌아오게 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구약 시대는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데 그 하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신약은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고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냐면 곧 구약 시대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시험하는 거요. 사람의 생각으로 시험하는 거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죄를 져서 다 죽었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포로돼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아나고 스데반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이렇게 17개 나라인가 그 자기 나라 말로 각각 방언을 하게 했다. 예수의 영은 대본 주는 게 아니에요. 대본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세에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던 것을 이제 예수의 피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말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말세요. 이제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이 이제 사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꿈꾸고 환상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틀림없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빨간 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오니까 그 구약에 있던 영들이 먼저 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자기인데 마귀인데 절하라. 그건 합법적으로 내가 받은 거다. 맞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받은 그 땅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걸 잡고 보니 얘 뱀이요 마귀요 자손이라. 근데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고 너희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뭐 목사인데, 뭐 내가 뭐 총회장인데, 내가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해, 기따구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 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려줘 감사합니다고 찬양할 때에 이것이 참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손대대로 이 구원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새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이 귀한 복을 자손대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주시고 제가 한 이 해설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